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조이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하나 있어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또 이렇게 5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한 지가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3달이 되는 때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쨌든 예배자의 정말 예배를 갈급한 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 말씀, 잠언 8장 말씀, 참 흥미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지금 뭔가를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보통 우리는 그냥 어떤 좀 약간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근데 그 지혜라는 한 인격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어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네, 열심히 공부했다. 네, 의인법. 예, 지금 의인화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좀 자신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좀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부르고 있냐면 길가의 높은 곳에서, 그리고 교차로에서, 또 성문에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소수의 어떤 엘리트나 혹은 부자나 혹은 특권층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치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에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 가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바로 지혜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또 사업장,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바로 이 지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뛰어난 고도의 지식에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멘사에 가입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IQ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혜를 얻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를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길거리, 광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지금 지혜인 나를 찾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나를 찾으면, 지혜인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지금 잠언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남자인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왜 목숨을 얘기하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나의 가치를, 그렇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남자들은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자,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역시 이런 분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돼요? 예. 배우자인 여러분, 예, 서로 남편이 우리 아내인 여러분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면 어때요? 바칠 수 있죠. 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정말 당신 최고야, 당신만한 남편 없어, 막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너무, 예, 다른 데서 칭찬받는 것보다 남편이 아니죠, 아내에게 칭찬받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예, 맞아요. 가장 행복해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혼자 막 오늘 말씀 죽 썼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아내가 오늘 여보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예, 잡생각들이 다 떠나가고요 정말 예,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저번에 부활절 예배 때 2시간 동안 제가 운전하고 또 갔다 왔었는데 우리 뒤에서 이제 집사님들 이제 같이 이렇게 갔을 때 피곤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의 힘이 커요.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좀 하세요. 아셨죠? 네.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렇게 한마디 할 때 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남편이든 아내든 바뀌어요. 그게 바로 지혜이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지혜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만 있으면 지혜가 약속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재물도 주고 내가 존귀함도 주겠다. 이것을 쌓아놓고 내가 기다리겠다.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지혜를 찾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그 지혜인 그분이 쌓아두고 지금 퍼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지혜의 가치를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지혜를 대해주고 또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지혜는 자신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분이 딱 또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혜는 자신에게 부귀와 영예와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바로 지혜는요, 자기를 얻는 자, 지혜는 자신을 얻는 자는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가 갖는 순수 이익은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크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큰 건데, 금덩이 최고인데, 예,
이것보다 지혜가 더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잠언 기자 솔로몬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가득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은요. 지혜라는 그 인격체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 것과 같아요. 왜 나를 안 찾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서 나를 찾으십시오.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찾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들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애타는 모습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부모님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뭐 30대, 40대 막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제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선자를 하나 잡았어요. 선전에 나올 아가씨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됐어요. 딱 보니까 아가씨를 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모면 미모, 또 학벌이면 학벌, 직장도 좋고 또 부모님도 다 인품도 좋아서 정말 그 여자, 그 자매를 정말 얻으면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분이었어요. 또 잘하는 게 찾아보니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성격도 싹싹하고 젊은 사람이 신앙도 좋아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이렇다 할 빠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죠. 여러분 며느리 볼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런 자매 있으면 어때요? 욕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선자리 잡힌 이 아가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선을 보러 나가야 하는 이 아들 녀석은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흔한 줄 아냐? 너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나가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속이 어떨까요? 다 들어가겠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냐. 부모님은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지혜를 소개해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보다 더 훌륭한 신부감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귀를 막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좀 찾아라. 이것을 너희들이 좀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선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노총각 아들의 등을 떠미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한번 만나보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랑 한번 사귀어봐라. 지혜랑 연애도 해보고 지혜의 가치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이풀교회에 지혜라는 자매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혜가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 오늘 간호사여서 지금 오늘 못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근무 때문에 못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제발 좀 만나라. 그 지혜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지혜는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얻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보다 낫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그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진주가 예전처럼 그렇게 굉장히 가치 있게 또 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주를 양식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진주와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옛날만큼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시대 수천 년 전에 이 진주는 어떨까요? 진주는 금과 은보다도 더 가치 있어요. 금과 은은요, 그래도 금광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진주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그때 무슨 잠수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기를 이렇게 산소통이 있습니까? 내려가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진주가 그 진주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죠. 정말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그 진주보다도 더 높은 게 뭐예요?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지혜가 그렇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럽니까? 아니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놓치게 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언제나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람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혜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지혜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교차로에서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복잡한 곳에서 지혜가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좀 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찾으려면 여러분 뭐를 거기다 써야 되죠? 주소를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지혜의 주소, 지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한번 쳐보려면 주소를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명철. 여러분, 명철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분별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근신, 이 근신은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찾는 자가 곧 지혜를 얻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바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길일까? 바로 이것을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결국에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 따라서 인생이란 한마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이러한 분별력, 곧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뭐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나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어. 네. 오늘 하루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면 충분해.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 말씀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해도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이러한 죄악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런 죄된 생각, 그림자도 없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거만한 마음 내가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무슨 삶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로만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잘 살았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조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만나는 것, 또 지혜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야? 그것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세상에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7장 그 전장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이런 음녀들은요,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아니죠. 은밀하게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오시라고 나한테 와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느니라. 내가 곧 양의 문이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오늘 설교문이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한 주 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